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자족과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을 좋아하고 선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악을 좋아하고 악을 행하고 악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또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여 나아가는데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잠언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겁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즐거워하던가 탄식하던가.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악한 사람이면 백성이 탄식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 지도자가 의인이라면 백성이 즐거워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4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학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악인이 학대를 하죠. 그렇죠? 악인이 학대하지. 의인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학대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된대요. 성경에도 기도하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첫째로 권하는데 너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하냐면,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를 위하여 높은 자리에 세움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래요?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나라가 저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죠. 1910년부터 1945년. 이때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유관순을 비롯하여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비롯하여서 폭압적이고 악랄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에다가 마루타 시험하듯이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겪은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할 430년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제 요셉이 먼저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고센 자리에 자리를 딱 잡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학대를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저들이 통치하며 다스릴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나 고난을 당하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들을 출애굽해서 그 고통과 학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학대와 고난과 고통뿐이라면, 자, 오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통을 당해도 어려워도 이 땅에 있는 게 낫지 라는 말이 어르신들에게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 라고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이런 말들은 해요. 늙으면 죽어야지. 그게 정말 죽고 싶어서 그 말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대를 받는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더 낫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이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거죠.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세상에 안 태어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게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보다 더 낫더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만이 모든 것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불평등한 인생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으나 성도는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불의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조만간 공평과 의가 지배할 세계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 도피가 아닌 악과는 선으로 싸워서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크리스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라는 말은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한다는 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늘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딱 잡고 놓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을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될까요?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가 되고요, 기쁨, 영광을 얻으면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처럼 기뻐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육신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세상에 유입되고 나서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다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질투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질투는 공의에 근거하여 범죄한 자들에 대한 진노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러잖아요. 뭘 질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에 대한 진노의 한 형태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고요. 인간의 질투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미워하고 질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거죠. 인간의 질투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머물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럴 땅인데 하여튼 거기 머물러라. 내가 한 대로 내 약속을 지키고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그래서 이삭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 떼를 이루었고요, 종도 심히 많아지게 됐어요. 그것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종들의 팠던 그 우물들을요, 그 흙으로 다 메꿔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꿉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이렇게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좋은 말로 떠나는 거지요. 나쁜 말로 하면 추방령이에요. 너 여기에 머물지 마라. 너 잘 되는 꼴을 우리가 못 보겠다. 너 여기서 나가라. 이 지역에서, 우리 땅에서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 우물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알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여기 있었던 우물인데 하고 파요. 그런데 그때 그랄 목자들이 달려와서 그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거든요. 에색이라 이름하고 거기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름은 신나라, 대적함이란 뜻인데, 그 우물을 두고 이삭이 또 포기하고 나와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거는 장소가 넓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정하여서 지경을 넓혀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쫓아내보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그 친구 아후삿 군대 장관 비골이요,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이삭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네 편이더라. 근데 우리가 너 해코지 했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화친하자. 우리하고 화목하자. 그래서 찾아왔던 거예요. 야, 이것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네. 이삭을 추방령을 내서 쫓아보내었던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네 편이더라. 하나님이 너를 복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들이 와서 이삭에게 용서를 구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4절, 제가 아까 4절은 안 읽었나요? 이게 이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대신 하고 있는데, 자, 4절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 다 기근 중에 망했는데 혼자 100배로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하잖아요. 시기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 여기서 나가라 쫓아냈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팠더니 거기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요.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시기, 질투. 우리가 복음성가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죄가 유입되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보다 잘 되는 거에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에게 지금 그거 그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크리스찬이, 그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사람이 행하는 수고, 재주 그런 것을 시기하고 질투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우매자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배는 아파. 근데 나는 하기 싫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도 안 됐으면 좋겠어. 네 하는 일도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팔짱을 끼고, 팔짱을 왜 낍니까? 일하기 싫어서 손을 놀리기를 멈추고 빈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손을 열심히 놀리는 자는 어떻게 된대? 부하게 된대잖아. 예. 집사님이 사업장 예배 갔을 때 적어서 나에게 보여준 말씀이잖아, 그게. 예? 예. 기도 제목에 적어서 나 보라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손이 그냥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배는 아픈데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바로 5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예, 이게 말 그대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근데 바람을 잡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뭘 말합니까?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하고 비전은 다릅니다. 욕심은요,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나 비전, 꿈은요, 나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건 비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이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 이 소원이 이제 비전과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다, 꿈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려고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욕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에 가득하여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다 흐트러져 없어져 버린다.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대가를 보상해 주신다는 그 약속인데, 자 여기 왜 그러면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낫다라고 하느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은 자족하는 마음과 절제를 구비하도록 요청하는 건데요. 자기의 육신적 소욕을 따라 시기와 질투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의 1에서 3절의 말씀은요, 이 땅을 보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자, 분명히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근데 악이 권세를 잡으면 그 학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아져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금 백성이 학대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은요, 이런 세계가 유토피아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유토피아. 뭐 누가 정치를 하든지 뭐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면 그 정치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선과 악을 바라보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고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래잖아요. 위정자를 위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된다. 그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자, 죄가 세상에 임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은요, 남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시대가 됐다. 참 세미라는 게, 질투라는 게요,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괜히 나보다 다른 사람이 소위 잘 나가거나 높은 데 있거나 뭐 일이 잘 돼서 대박이 났거나 그러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우 잘 됐다고 진정으로 박수 쳐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시기하며 질투하더라.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좀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요즘 복음성가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남이 아니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잘 되었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하래요?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래잖아요. 복을 빌어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복이 거기 임할 그릇이 되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릇이 안 되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매자처럼 팔짱 끼고 있으면서 남 잘 되는 것만 시기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런 게으른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러니까 뭐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이잖아요. 6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셨으면 왜 맡기셨을까를 생각해야죠. 이거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두 손 가득해서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그거 바람을 잡는 것처럼 휙 불면 다 날아간다. 이게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를 가지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악을 바라보면 그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함께 잘 되었을 때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너무 많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허탈함을 이루고 좌절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따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